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요즘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혁신입니다. 그래서 광고 가운데서도 이상하자 뭐 그런 통신사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집에서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아마 미래에 먼 미래가 되면은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통화를 하고 게다가 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통화하는 날이 아마 올지 몰라.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할 때 책상과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아마 이 내용들이 이상한 기계 안에 들어가서 탁 펼치면 나오는 그 그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때가 올지 몰라. 그런데 이미 컴퓨터를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잘 안 믿는 사람,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차라리 물을 사 먹는다 그래라. 그랬는데 지금 물을 사 먹고 지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혁신은 이루어지고 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은요, 기술과 혁신은 다릅니다. 기술을 친다면 마치 이겁니다. 권투할 때 한 대 맞는 거, 두 대 맞고 다운당하는 거, 다시 일어나면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혁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케어를 시켜서 다시 못 일어나는 것, 이게 혁신입니다. 기술과 혁신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타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는 모든 타자기를 했습니다. 타자기는 기술이 진보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자기를 그냥 치다가 메모리 기능이 있는 타자기가 나왔습니다. 딱 치고 나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타자기 치다 보면 오타가 나오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가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나왔거든요. 날로 연구비를 들어서 더 좋은 타자기를 만들었는데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뭐가 등장하면서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게 혁신이거든요. 새로운 것이 등장하니까 옛날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것, 이게 혁신인 것입니다. 기업 가운데 미국에서 사우스 웨스턴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1970년대에 창업하게 될 때에 수많은 그 기업들에서 다 반대를 했죠. 지금 항공사 지금 40개가 넘는데 미국에 항공사 지금 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다들 힘들게 하고 있고 노선을 짓고 있는데 지금 여기 후발주자로 왜 뛰었느냐, 망한다, 하지 마라. 그런데 이 항공사 사장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혁신을 할 것이다. 다른 기업에서는 더 서비스를 잘하고 더 비싼 가운데 서비스를 잘함으로 승부를 건다면은 우리는 재밌게 가격을 낮추고 최대한 서비스를 줄이고 재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완전히 전략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장을 뽑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기장을 뽑는데 대신에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기장들이 딱 앉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면접을 30분간 볼 텐데 10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 복장에서 최대한 웃기는 복장으로 10분 뒤에 등장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등장한 어떤 사람은 팬티를 머리에 쓰기도 하고 넥타이를 이마에다가 매기도 하고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가장 재미있는 사람을, 그리고 멘트를 넣을 때 가장 재미있는 사람을 기장으로 뽑았습니다. 승무원을 뽑을 때도 키 크고 예쁘고 그런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제일 잘 웃기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내 방송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기내는 흡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흡연을 원하시는 분은 밖에 있는 비상구를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피우시기 바랍니다. 다 낙하산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피웠습니다. 여러분은 물고기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땅콩 이런 거 안 줍니다. 새우깡 같은 거 큰 거 스낵 들고 다니면서 드실래요?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먹고 싶으면 주고 이렇게 말고. 그리고 먼저 온 사람한테는 휴지 도루마기를 갖다가 제일 앞줄 해가지고 누가 휴지를 제일 멀리 뒤까지 빨리 이렇게 전달되느냐 도루마기 펼쳐가면서, 그러니까 1등한 팀한테는 새우깡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면서 붙였는데
지금 경쟁사들이 39개 정도가 부도를 맞고 항공사가 바뀌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회사였고 연 17년간 흑자, 최고의 흑자를 남겼던 회사가 웨스턴 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에어가 이걸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펀 경영을 하자. 그래서 지금 진에어가 막 하는데 아마 후발주자 중에서 지금 가장 지금 잘 나가는 지금 진에어가 지금 항공사가 지금 되었죠. 그렇습니다. 혁신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기독교에서도 핵심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독론 때문에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뛰어난 사람이냐. 그래서 그 가운데 삼일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종교 개혁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핵심을 보고 계획이라 합니다. 계획. 핵심 말고 기술을 보고 우리는 뭘 하냐면은 갱신이라 합니다. 틀은 안 바꾸고 그 안에서 그냥 도덕적인 정화 운동을 일으키는 거. 천주교에서는 갱신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핵심을 냈습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틀렸다. 인간이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핵심을 하게 됐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교개혁자들 간에서도 의견 차이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와 칼빈의 차이가 뭡니까? 칼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하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루트는 성경에 금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을 우리가 그 엘토, 소프라노, 엘토, 그 테너, 베이스 4부로 하고 있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멜로디 하나만 가져가겠다. 단조롭겠습니다. 그러나 루트는 어디 성경에는 이렇게 4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딨냐. 그러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가 굉장히 폭넓은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마을에 가니까 복음을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벼락을 치고 불을 내려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들만 이해하는 사람들만 우리 편이냐? 아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다. 다르죠? 제자들 생각에는 자기만 따르는 사람만 우리 편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편이다. 그렇게 입장했습니다. 얼마나 폭이 달라진 것입니까? 기도에 대한 입장도 다릅니다. 기도, 신약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기도는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므로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구해도 된다.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순위만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중요한 것은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핵심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핵심 100%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확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바깥에 복도에 앉아서 스마트폰 이렇게 넘기고 있는 우리 남자 형제들 확신합니까? 어떤 분은 물어보면 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여러분 당신 결혼했습니까? 물어보면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신부 있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혹시 신랑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저기 있는 박 집사 같기도 하고 김 집사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고 가물가물한다고. 혹시 그런 집사님 없죠?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람은요 결혼한 걸 알고요. 그리고 남편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신랑이 누군지 알고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 앞에는 666이 나옵니다. 666은 사탄의 표죠. 이 사탄의 표를 그들은 이마나 손에다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잘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혹시 있을란가? 예,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엑스라를 탁 찍으면은 우리 이마에 어린 양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왜 무슨 말씀입니까? 뭐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노예의 이마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도망 못 치게. 그러다 도망치고 붙들려면요, 이 발가락을 자르고 한 번 더 도망치면은 발목을 잘라버렸죠. 그렇습니다. 도망 못 치게 이마에다가 주인 이름을 새겨 놨습니다. 그렇다면은 666을 새겨 놨던 그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마귀가 주인이죠. 그들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봐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나의 소속은 예수님께 있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번 주 우리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제입니다. 우리 딸 이름이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내려와서 꽂혔죠. 무슨 내용으로 꽂혔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넘어간 것이죠.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그 문을 하얀금을 지키게 하시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짐승을 가져와라. 내가 지시하는 짐승을 가져와서 목에다가 피를 따고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피는 제단 밑에 뿌리고 그 고기들은 전부 다 불리에 완전히 태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이 죄를 대신 속죄할 때만 내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그런 그림자라서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탈탈 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외상값 갚을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외상값, 너 외상값 대신 다 갚았다 이 뜻입니다. 네가 지옥 고통을 당해야 될 거 내가 대신해서 다 치렀다. 너가 제물이 되어서 다 대속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은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요, 새로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다면 뭐만 없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만 없으면요, 죄가 없으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아멘.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 한 번도 지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런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면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요, 인류의 모든 공통적인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는 생명록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과 우리 주인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록에 우리 이름 김종섭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한 권의 책들이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건 각자 책입니다. 여기는 행위록이 있습니다. 이 행위록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은 내 생각도 기록해놨고 내가 했던 일들, 착한 일들, 선행들, 교회에서 섬기고 찬양했던 거, 기도했던 거, 전도했던 거, 봉사했던 거 다 기록했고 예배드린 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졌던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다 기록하려면 책이 얼마나 두꺼워야 될까 생각했는데 요즘 스마트폰 세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칩 하나면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그리고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이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록에 행위록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쁜 짓 했고 나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다 지워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 그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줘줍니까? 이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기록 남아 있습니다. 속으로 나쁜 거 생각한 거 다 기록 나고 죄진 거 다 기록 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게를 달아봤을 때 더 무거우면 지옥 가고, 이게 착한 일이 더 무거우면 금강 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적인 논리에도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아마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뇌물 사건으로 한 1억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1억 좀 넘어갑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직을 박탈당하는 것이고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 죄값이 사라진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죄값에 따라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죄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이 되게 떠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자습시키고 나가니까 아이들이 막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 상위에 막 뛰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 체육 선생님인데 지나가면서 똑똑똑 하다가 떠들으니까 들어온 것이죠. 팡팡팡 치면서 이반에 반장 나와! 그랬습니다. 반장이 뚝뚝뚝 걸어 나왔거든요. 너 이반에 뭐야? 반장이 내 뭐냐 말입니다. 이반에 뭐야? 이러니까 아무 말은 못하고 고개 막 푹 숙였어요. 너 이반에 뭐냐고 물어보니까 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안 듣긴데, 야, 너 그 반장 너 이름 뭐야? 안 듣긴데요. 너 이름이 뭐냐고? 안 듣긴데요. 더 크게 너 이름이 뭐냐고? 안 듣기입니다. 좀 미안하잖아요. 고함만 지르고. 그래서 들어가고 입안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희들 벌 받아야 된다. 단체 기하 받을래? 아니면 대표로 해서 한 명이 벌을 받을래? 내 친구가 짝지가 나가는 겁니다. 붙들어가지고 야 가지 마라. 이 친구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아, 이 친구가 대표로 나가니까 야, 니 진짜 남자답다. 네가 진짜 남자답다. 들어가라. 이런 친구가 돼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엎드려 받쳐가지고 60대를 때린 겁니다. 완전히 땅에 납작이 옛날에는 많이 때렸잖아요, 그죠? 완전히 엎드려져가지고 보니까 완전 옷이 그냥 엉덩이에 붙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빠져나가가지고 안티프라민을 바깥에 사가지고 얼마나 엉덩이에 부으면서 그날 하루만큼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조용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안 떠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맞아야 될 그 벌을 내 친구가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방 들어준 적이 없는데 그날 밤에는 내려갈 때 가방 들어주고 내가 내려갔습니다. 왜요? 그 친구가 대신해서 테텔레스타이 죗값을 치렀지 않습니까? 나는 안 치러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짜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통합니다. 단편 소설 가운데 개미와 인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작가가 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막 가운데서 이제 비박을 하게 되는데 모닥불을 피우게 되죠. 모닥불을 하기 위해서 장작을 합니다. 썩은 나무들을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그 썩은 나무 안에 개미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미들은 바깥에 있다가 개미집이 불 가운데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 줄을 지어가지고 개미집에 불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막 개미를 흩트르면서 야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지 마. 그런데도 계속 줄을 지어가지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오정 씨 이러지 않습니까? 사오정이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칠판이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묻습니다. 야 사오정 너 눈이 몇이니? 다른 말로 시력이 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몇이니 물어보니까 저 눈은 2개인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눈이 얼마냐고. 눈이 얼마냐고요? 저는 제 눈 안 팔아요. 말귀가 안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오정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말귀가 안 통하니까 인간으로 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정표를 얘기합니다. 내 소속이 어디냐? 나는 하나님께 소속이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요즘 장례식도 많지만은요, 또 치매도 많습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치매가 많으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근데 치매 걸려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자기 남편도 못 알아봅니다. 잠시 알아봤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내일 되면 또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 정도가 치매가 심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구원받습니까?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진 사람들, 나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엑스레이로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보장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인종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대부분 인종예배 때는 거의 사실 의식이 없을 때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의식도 하나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내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진 사람들 성령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이름이 써진 것은요, 바로 구원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너의 주인은, 너는 노예인데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소속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너의 정체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영적 이스라엘의 군대의 회복에 대한 기사입니다. 마른 뼈 같지만은 그들 마른 뼈 그 해골, 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뼈들이 연락하고 일어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군사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이래봐도 우리는 그리스도 군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찬양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요,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내 기분 좋아라고 부르는 거, 그건 무차적인 문제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건 뭡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 가려고. 그러나 이게 시작이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 삼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 하나님의 찬양을 너무 몰라요. 너무너무 몰라요. 일전에 대중 가수 중에서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 가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 잘생기기도 했고 노래도 참 잘 부르게 했지만은 사실 좋아했던 이유는 제 이름하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김종찬, 김종섭 비슷하잖아요. 뭐 저를 보고 그냥 김종찬이라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당신도 울고 있네요. 저도 좋아했습니다만은 이 가수가 한참 잘 나가다가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돌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서태지와 아이돌, 막 이런 애들이 막 등장하면서 인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벌었던 돈 갖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IMF를 만나면서 완전히 부도 나고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원망하고 있다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원망하고 있다가 거기 옆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 거기 있는 신우의 회원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쉬는 때 물었습니다. 나도 그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벌 받은 것 같다고, 나도 좀 찬양을 함께 좀 부를 수 있도록 좀 가면 안 되냐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죄인이 이제 행제가 된 것이죠. 거기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도소문을 나가게 되면은 돈을 1억을 준다 해도 나는 세상적인 음악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런 콘서트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찬양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가서 바로 신학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되고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외부 업체에서 얼마나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찬양 가수다. 나는 복음 전하는 찬양 목사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예수원에 가면 기도는 노동이라 써 있습니다. 기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기도는 굉장히 힘든 땀 흘리는 노동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끝까지 아이고 나는 뭐 그렇게 은사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 아니에요. 누구나 힘든 작업입니다. 누구나 작업 힘듭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쉽게 가도 있지만 그러나 힘든 작업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노동을 왜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노동을 참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마른 뼈 같은 그 인간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성령을 넣어서 말씀을 전파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죠. 일전 마산에 제가 부교육자로 생길 때에 그는 경남대학교 앞이라서요, 대학생들이 한 150명쯤 되고 청년들 포함해서 2,2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청년들이 그 가운데서 만날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나와서 구호를 외쳤죠. 백물일담 예수 그리스도. 그날 저녁에는 자매가 39살, 41살인데 두 분 다 간호사였고요. 뭐 선교 단체의 간사였습니다. 간사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간사가 본인들이 키르기스탄의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에 간호사로 가겠다. 거기서 간호사로 평생의 뼈를 묻고 독신으로서 거기 보건사나 차려서 거기에 그들을 진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파송시켰습니다. 유일한 후원금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주는 30만 원이 답니다. 그렇게 정말 인생을 다시는 고국에 돌아올지도 못하는 그 지역을 가면서 우리가 바깥에 다 모였습니다. 집합을 했습니다. 우리 두 자매를 위해서 백문들 딱 합시다. 다 손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왜 선교지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왜 죽으러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고 다 파송을 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요, 그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영적인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군대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하여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킨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기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저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삼으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마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새기신 것은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사인인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을 적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하면 너희들 잘 모르지 않냐? 그러면 이마에다가 표를 주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표로 증거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사 41장 10절의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마에다가 이름을 적으신 것은요, 함께하게 해서. 요셉이 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차두리 감독이란다. 차범근 감독, 차두리 아빠죠. 신앙 간증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차두리 감독의 선수가요, 77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무릎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고려대학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하면 언제 회복됩니까? 3년 뒤에 회복됩니다. 선수를 그만두라는 얘기죠. 3년 뒤에 어떻게 다시 축구를 할 수 있습니까? 운동도 못 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은 슈퍼스타가 됐는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생각하다가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전도사님 한 분 모시고 기도를 한번 받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이름이 윤은희 전도사님인데 모시고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소파에 눕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변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나를 떠났었지만은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렇게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차범근 선수가 눈물을 쭉 흘립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명이 목사라는 별명이 있는데 유명해지고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간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항상 의심을 가지고 정말 있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한 이틀 뒤에 다시 목사님을 이제 영무 기술위원장 감독했죠. 영무 선수를 함께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무릎은 아픈데 이마가 아프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배가 터질 듯이 너무너무 아프는 가운데서 막 할렐루야 따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때마다 할렐루야 따라했더니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 방언이 터진 겁니다. 차범근 선수가요. 그러면서 일어났더니 다리가 멀쩡히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킹스급 대회에 나갔는데 4대1로 지고 있는데 차범근 선수가 7분 남겨놓고 2분까지 무려 3골을 넣습니다. 그 차범근 선수가 그때 간증을 하죠. 내가 다시 한번 차려도 그렇게 다 못 산다. 어떻게 그 시간에 내가 3골을 넣을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걸 때문에 비전을 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당시 리그가 분데스리가인데 내가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 가서 한국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꿈들을 했는데 정말 스카우트 받아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도 선교사님의 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여인과 또 헤어지고 또 하는 일도 안 되고 너무 괴로웠던 청년 한 사람이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부흥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나도 살아보자.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그리는 형하고 다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목사님께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찾아가니까 목사님 이미 기차를 타러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 타러 갑니다. 가니까 기차가 지금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찾다가 보니까 창문가에 있는 목사님을 발견합니다. 두드립니다. 목사님께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드릴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밖에 나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살면 되겠습니까? 정말 제 살 기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든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차는 막 떠나갈 때 청년 잘 들어 이것은 청년이야. 청년 혼자서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니? 설 수 없어. 절대로 너 혼자 설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세워주면 서는 걸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서면 되는 걸세. 그렇게 하고 기차는 떠났습니다. 정말 이 청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결국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인도에 선교사를 갔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과 만나서 해오를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